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라피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르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할 예정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저희가 오늘 4주째 행복생교회, 저희 행복생교회인데 행복생교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행복생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또 복습해보고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행복을 누리고 나눈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중심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이 언제 깨지느냐? 언제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부터 그 행복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서 오래도록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사실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그 자유를 제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복을 극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거기 주인으로부터 뭐 하게 됩니까? 그 신임을 받아서 그 집안에 총무로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 집안에 있으면서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었는데 단 한 가지만 하지 못하는, 범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보디발의 자기 주인의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자기 주인의 아내만큼은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지위와 권한 혹은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이것은요 요셉이 그 자신이 주인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모든 권한과 지위를 또 그 행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동일한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한 가지 명령이었다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들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왜 선악과를 주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먹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속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정말 되어져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무엇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어질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에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죽음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인꼬 부부가 누구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딱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최수종, 하이라 씨죠, 그죠? 자,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이들도 죽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먼저 자신의 배우자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결국은 그 죽음 앞에 더 큰 고통을, 더 큰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남편이 먼저 죽으면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 이 평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사람들이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가 조사했더니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배우자의 죽음이더라고요. 자녀의 죽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쩌면 그 미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홍강희 교수와 정도훈 교수가 한국인의 정서와 또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서 스트레스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위가 어떻게 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위부터 10위까지 있죠. 1위가 누구예요? 그렇죠. 자식의 죽음이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배우자의 죽음으로 이 순위가 좀 바뀌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든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1위에서 6위 사이 그 더 윗부분 상단에 있는 그 인간의 모든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그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와 사망 때문에 이 땅이 살면서 괴로운 삶,
행복한 삶이 아니라 진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요, 그 존재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원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 인간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다가온 비극임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자지구에 살고 있던 4살짜리 샤바르라는 아이 사진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아이가 너무나 안타깝게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 폭격으로 인해서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자기의 2 다리도 다 절단해야 됐잖아요. 그 대수술을 받고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누구였어요? 엄마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달려진 그 2 다리에 절단되어진 그 아픔보다도 엄마가 세상에 없다라는 그것이 훨씬 더 이 아이에게 더 큰 고통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전부가 엄마의 품이기 때문에 엄마가 없어졌다라는 건 세상 전부가 없어진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전부는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영혼을, 이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은 비극이 될 수밖에 없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우리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가? 그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스스로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기 전까지는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채우고 가진다 한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만족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보다 훨씬 더 큰 이 세상과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그 사망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우리의 최선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 해결해 주셨죠. 첫째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던 그 죄의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을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역시도 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예수님께로 나와야지만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진정한 행복을 다 회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마태를 딱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마태복음 9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의 그 모든 생업을 비롯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 그거는요, 이 마태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리라는 건, 여러분들 그 당시의 세리는 거의 오늘날 말하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는데, 자, 그런데 이 마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왜 세리라는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부터 경멸과 비난과 무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결국은 돈 때문이었죠. 세리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만족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뭐 했습니까? 가차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의미를 몰랐던, 진정한 행복이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이 여인이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자기가 원했던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만족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를 그렇게 6번이나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근원적인 그 외로움과 그 행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내면에 사람들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을 결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일의 성과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길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훨씬 더 그 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면의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모임을 더 만들기도 하고, 쇼핑하고 여행하고 소셜미디어 여러 가지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로움을 달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진단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품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 그 사람은 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안 역시 결국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요한복음 4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으면 이 물동이조차도 버려두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고 뭐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항상 사람들을 뭐 했어요? 항상 피했어요. 그래서 가장 더운 날 물을 뜨러갈 수밖에 없었고, 언제든지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거리를 두었었는데, 물동이도 버려두고 오히려 그 동네를 향해서 나아가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냐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그 잃어버렸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겪는 개인의 문제들, 각자가 느끼는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죠.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근데 이런 각자의 문제가 가장 크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느껴졌던 그 모든 문제들, 그동안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술로 날마다 지새워져 했어야 될 그 문제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문제들이 너무나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지구,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라는 나라도 우리 눈으로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우리는 제대로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평생 살아도 이 지구라는 곳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구가 우주 전체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이 뭐였죠? 우리 은하 블랙홀이 아니고요.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요,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4천억 개 이상이 있대요. 그러면 그 4천억 개라는 게, 여러분들 말이 4천억 개인지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우리 은하라는 세계 안에 보면
먼지도 아니라 미세먼지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은하 안에 4천억 개의 이 태양과 같은 항성이 있는데 이 은하가 전체 우주 안에 몇 개 있다고요? 2조 개가 넘다라는 거예요. 이 은하가. 근데 그러면 그 지구가 이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아요? 미세먼지가 아니라 진짜 이게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하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가장 커 보였던, 우리 앞에 진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던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겉들이 환경과 상황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겉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문제가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충만하고 영적인 생명이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데 이 문제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해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 너무 괴롭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문제를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겠지만, 여러분들 혹여라도 여러분들 죽음 앞에 딱 문턱에 딱 느껴지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너무 괴롭겠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또 이르시되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렇죠. 근데 우리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도 여러분들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앞에 모두가 절망할 수 없고 그 앞에서 모두가 흐느껴 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잠든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평생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지혜와 아무리 과학과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 앞에 그 죽음의 문제는요, 그냥 사람 한 사람, 그냥 자는 사람 깨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행복생교의 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행복생교회 표어입니다.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행복생교회가 주신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을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시는 그 목적 자체가 우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는 것은 각자 개인의 몫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을 때 부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집의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만 이 행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행복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진짜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잖아요. 그죠? 신약시대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시대는 모델,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진짜 참 실체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완벽하게 화목하게 하신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신분과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만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이고 정체성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행복을, 참된 행복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행복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그 사명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김명민이 나오는 주연의 그 간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북에서 이 나무로 난파되어진 간첩이거든요. 근데 오랜 기간 그 간첩들이 오랜 기간 북에서 아무런 지령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남한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 그러니까 뭐 그 간첩, 자기 사명이 간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집장만 하느라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애 키우는 일에 너무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고 한 사람은 노후 대책이 정말 시급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골에서 소나 키우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참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의미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닌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해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사명을 우리 행복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행복생교회의 마지막 공동체, 우리 행복생교회 공동체 고백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생 공동체 고백문인데 사실 이거는요 저희 행복생교회에 주어진 사명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습니다. 날마다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을 키우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명자로 늘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사명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려야 되기도 하지만 그 행복을 반드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에 이 공동체 고백문 하실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인식하면서 나를 통해서 진짜 그 잃어버린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은사들은 바로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업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나중에 애굽의 제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자수성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죠? 노예였던 신분에서 애굽의 고대 근동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그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자수성가가 한 게 아니죠. 자기 힘으로 여러분들 그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해모하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신수성가예요. 자수성가 아닌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뭐하게 하시려고요? 이런 출세를 통해서 가족들 배불리 먹게 하려고요? 호의호식하면서 노년을 즐겁게 살라고 주신 그 은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를 통해 기근으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건져내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민족 공동체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는, 그 찬양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진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생활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들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그 물질과 시간과 무엇이든지 그 어떤 은사든지 그렇게 행복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행복을 나누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이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행복 말고요.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복 말고요. 겉으로 웃는 그 행복 말고요. 진짜 내면에서 나오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서 이 행복을 전할 수 있고 그 우리가 전한 이야기를 누가 듣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 아세요? 이 최윤희 씨라는 어떤 여자 그 카피라이터셨는데 아침마당에 항상 그 사람이 나오셔가지고 항상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강의를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자살로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늘 항상 행복한 삶의 이유에 대해서
늘 누누이 TV에 나와서 책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르거든요. 항상 행복 전도사로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결국은 자살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인가? 되게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린 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행복과 생명의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울해 있고 칙칙하고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부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누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전하는 이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억 로또 맞은 사람들은요, 안 먹어도 행복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100억을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선 100억 로또가 안 되죠. 많아야 얼마나 돼요? 그래도 40억, 많아야 50억. 많아야 한 5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50억 로또 맞았다고 우리 상상만 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쁠까 안 기쁠까요? 오늘 떡국 점심 먹어도 안 먹어도 배부를까요?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그죠? 예, 그 오늘 그 납부할 고지서 날라와도 여러분들 이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학원비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로또를 맞으면 그냥 절로 미소가 나오잖아요. 여유가 있죠. 마음에 든든해요. 기쁨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는 100억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를 만나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100억 맞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안에 여유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이 비 내리는 호남선이고 울고 넘는 박달재다. 야, 진짜 여러분들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예수 제대로 만나셔야 되고,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 삶의 의미를 찾지 마시고 더 깊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저절로 그 행복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날마다 행복한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라고 저절로 물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죄종들마다 그렇게 진짜 예수 안에서 참되는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행복을 나누는 사명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여러분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음식을 사러 나갔다가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니까 이 여인은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세요라고 드리잖아요. 요한복음 4장 30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라피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렇죠.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전혀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사오정이에요, 사오정. 전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 드세요 그랬더니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예수님 먹을 거가 누가 갖다 드렸어?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양식이 이런 음식이에요?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냐면 34절 3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에 의미 없이 방황하는 영혼, 그녀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해주고 행복을 나눠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진짜 자유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너무 기뻐서 그 주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뜨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찾아가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님이 보시는 눈, 예수님 가지신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르잖아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근데 여전히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3년이 아니라 10수년, 20년 이상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추수해서 정말 추수해 희어져서 추수할 영혼으로 바라보시는데 여전히 세상을 볼 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진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명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